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구나 듣는 순간 벌써 응답받은 성도도 있어요.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한 그런 응답받은 성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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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산악인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동행을 하고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 밑에 이제 캠프를 쳤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묻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등반을 하게 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와서 두렵다니. 그런데 이 산악인이 등반에 앞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산등성, 저 또 절벽, 암벽 이런 부분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제게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산을 오를 수 있고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산악인에게만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고백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산, 문제, 염려, 그런 상황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산은 어떤 산이냐? 따라합니다. 오르야 될 산입니다. 넘어야 될 산입니다. 승리함으로 간증해야 될 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산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산은요 그 앞에서 주저앉으라고 넘어지라고 준 산이 아니에요. 오르라고요. 넘으라고요. 그리고 승리하고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술로 여러분 이 안에 도구로 삼아서 간증하고 선포하라고 주시는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알죠?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을 갖다가 여러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앞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두려움이죠. 우리가 지금 청년 목장이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 쓰이는 도구가 있는데 뭐냐? 칼이야. 타타타타타타. 칼이에요, 칼. 그 칼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목장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뭐 하는 거에 쓰이는 거예요? 요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쁜 사람이 이걸 딱 들이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에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외함은 여러분 어떤 자리로 가게 해요? 오늘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경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이 두려움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고 신뢰를 깨트리고 내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혼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까지도 회피하게 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만난 사람을 우리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요, 그에게도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있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있는 곳은, 여러분, 장소는 어디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 속 소개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지만, 우리 본문을 담고 있는 14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14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곧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받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1절 위로 가면 소제목이 나오는데 요단 서편 기업의 분배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서편 기업의 분배. 요단 서편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요단 동편에서 왔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그곳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처럼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분배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합니까? 친밀한 관계. 우리 가까운 사이지? 너 나한테 잘해줬지? 그런 조건으로 다 땅을 분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분배해 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멘. 여러분 친밀한 어떤 교제권이나 이러한 그 혈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여러분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2지파 반은 어디에서 땅 분배를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않은 자손도 있습니다. 어느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여러분 이렇게 땅 분배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여러분 물질을 받고 또 필요한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머무는 거주하는 성읍과 또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위하여서 목초지만 받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6절에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의 이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40년입니다. 그런데요 이 40년의 시간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십계명 주시죠.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보냈던 지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모두 몇 길이었다? 며칠 길? 10하루길이었어요. 10하루길. 그 10하루길이었는데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며칠 길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 그러면은요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함께 움직인다고 한다면 80km를 갖다가 하루에 20km씩만 간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 길이에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그러면은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이면 간다? 15 보름이면 가는 거예요. 약 2주 아니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누구와 함께? 갈렙과 여호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호수와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 땅 분배를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렇게 땅 분배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요. 무슨 땅을요? 어디 땅을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가서 볼까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지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예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 성읍이라는 거예요. 아르바 성읍. 아르바. 이 아르바는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아낙 자손, 아낙 사람, 우리가 알듯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거인이에요, 거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인 하면은요, 연상해 보면 골리앗이 생각납니다. 골리앗은 대체적으로 신장이 몇이었다? 2m 90이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에요. 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낙 자손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을까?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골리앗 정도, 약 2m 50에서 3m 정도의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 여러분 헤브론에 살았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성읍이 어때요? 그 성읍이 아주 강대하고요. 여러분 초롱성과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사는데 이 아르바는 그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가서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어디를 보아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오는 거예요. 헤브론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 보고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에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주저앉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들 뽑아서 우리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신앙의 표현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여금 여러분 보름이면 갈 그곳을 40년 걸려서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여러분 이 두려움에 휩싸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오늘 그가 이기고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을까? 궁극적으로 여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자기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이기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산이 있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산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 등지는 두려움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갈렙과 같이 여러분 긍정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소개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동행. 누구와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과의 동행했습니다. 저는 그 동행을 보면서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갈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40세 때에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 점탐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나와 함께 했던 백성들, 나와 함께 했던 형제들은 오늘 어떤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했다? 높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그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의 보고는 어떤 보고일까요? 우리 표현을 하면 믿음의 보고예요. 성실하게 믿음으로 보고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보고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간담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고를 했다. 믿음의 보고를 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갈렙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러분 좋은 신앙의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요. 충성.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여러분 이 갈렙에 대해서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믿음에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갈렙을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충성되이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갈렙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러분 그의 믿음이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때나 그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그 이후로 45년이 지났습니다. 내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85세 11절 가서 보면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40대하고 85세하고는 다르지요. 여러분 피부도 쭈글쭈글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소모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 힘이 있습니다. 나 강건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싸움에 나가서 오늘 저 산지 내게 주면 오늘 그 상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 11절 중에 여전히 강건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 그것도 강건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따라하면 믿음의 강건함. 갈렙은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45년 전에 그 땅을 바라볼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믿음이 강건합니다. 굳건합니다. 오히려 더 굳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갈렙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 가운데 그는 헤브론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오늘 취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런 과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충성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갈렙에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와 함께 동역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동역자를 여러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에 속해 있던 지파가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갈렙이 속해 있던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는 그럼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라헬이 여러분 야곱과 결혼을 해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볼 때 한눈에 어떻게 해요?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만 있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언니 레아도 있어요. 레아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지요. 여러분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만 얻은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도 얻게 됐어요. 그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여러분 유다 자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낳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요? 배가 달라요. 한 가정에 이런 부분들이라면 가정사가 참 복잡해지겠죠. 여러분 당시에도요 레아와 라헬이 여러분 친자매지가 아니지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자녀들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가정 가운데에 가문 가운데 있다고 보십시오.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 친족간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구조 이런 부분들 가운데 어디에서 만나요? 가데스 바냐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들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여러분 각 지파의 가문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저는요 오늘 민수기 14장 13장을 읽으면서 사도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의 시선을 한번 좀 보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보고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쫙 마주친 거예요. 두 사람은 어떤 보고를 해요? 여러분 성실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배는 다르지만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무엇이 같으냐? 믿음의 결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같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여러분 어디까지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땅 분배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좋은 만남의 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에게 갈등이 없었을까?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영적 싸움들이 없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투고 멱살 잡고 싸웠더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둘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 어땠을까요? 관심사가 폭발했을 것 같아요. 아 모세 이후에 야 여호수아 후계자감이야. 갈렙이 후계자감이지. 여러분 서로 견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요 여호수아 갈렙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여러분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의 존중함이 사랑이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 오늘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려고 해도 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이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 땅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헤브론이라는 이 땅의 지명을 갖다가 원어적으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의 이 뜻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고 그리고 교제고 동맹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와 동맹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됐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십자가에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온전한 여러분 연합을 이루시고 그리고 교제를 이루시고 하나님 가운데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의 아름다운 동행, 그 동행은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아름다운 동행,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은 여러분 땅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 귀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오늘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비결로 여러분 그 땅을 취했습니다. 헤브론 땅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자녀와 자손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좀 더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땅이 여러분 레위 자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취한 땅은 어디예요? 막벨라의 굴, 헤브론에 있는 그 여러분 무덤 그거 하나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고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이사 그리고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족장들의 무덤이 막벨라 굴에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오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 헤브론은 어때요? 지금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취한 그곳은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곳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1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우리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처음 왕으로 등극된 그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시라고요. 남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통치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헤브론은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 헤브론은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충성됨으로 그 땅을 취했고 그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무엇을 남기는 겁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 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에게 연합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떠하게 이 남은 일생의 삶,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서 오늘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그들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통해서 본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어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들에게 가장 어른이에요. 어른은 나이만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되세요. 가정 안에서 어른이 되세요. 오늘 사회 안에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신앙과 믿음,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도전하고 다음 세대를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본이 오늘 기록되어져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일생의 삶, 내 영혼의 때를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오늘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취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분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헤브론이 있어요. 오늘 가정에 주신 것,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헤브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같이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환경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여러분 절제와 여러분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또한 책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그 이름이 그의 삶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그리고 일터와 삶의 현장들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하고 열방을 깨우고 세우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명성 얻는 오늘 함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